오늘부터 예배소서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구원과 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 그러니까 구원론과 교회론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공부하다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실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굉장히 큽니다. 3년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가르치면서 예배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면서 예배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가 예전에는 선교회 센터였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로 나중에 넘어가고 2세기부터는 예배소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서면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인생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 구절에 신실한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세인트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 성도다. 여기에서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했을 때 소유가 보석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너희는 나의 성도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고 보석이다라고 가치를 매겨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명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늘 원망불평하고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엉망진창의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명칭을 붙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보석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한 자라는 이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 신실한 자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행된 이 신실하심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선행된 신실하심에 우리의 반응이 이제 신실한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갖고자 하는, 보답하고자 하는 그 삶이 성도들의 신실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실함이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실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실하면은요, faithful하다,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신실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잡혀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사형을 당해서.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 대가가 복이고 축복이고 형통이 아니었어요. 감옥이었고 매맞음이었고 헐벗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렇게 3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감옥이 그를 휘둘르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처지에서도 기대한 그런 축복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삶,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이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죠.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면 죽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찾아오세요. 타 죽지 않아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돼요. 자, 봐보십시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때 거기서 성도들이 생기는 겁니다. 바벨론 땅이 변해요.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그곳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이게 신실함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우상 문화 속에서. 신실하게 살았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이건 성공 아닙니다. 누구나 애굽의 국무총리 될 수 있어요. 요셉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이제 성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이게 신실한 자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들이에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미국의 명문대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 한국의 대기업에서 이분을 스카우트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중견 간부가 된 겁니다. 미국을 나가서 한국의 이제 전자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께서 유능한 인재가 이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파티를 열어주는데 룸살롱에서 폭탄주를 따라서 돌리는 겁니다. 이분은 집사님이세요. 김 집사님이세요. 이 폭탄주를 사장님이 따라주는데 이 김 암흑의 간부의 미래를 위해서 건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는데 이 김 집사님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탁자에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안 먹고. 그 옆에 있는 직속 상간 전무님이 빨리 마시라고 자꾸 억압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따라주신 거 빨리 마시라.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무님이 강압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술을 쏟아 부었습니다. 간이 큰 거죠. 그걸 사장님이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오늘 회식은 이것으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사장님이 그래서 이게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회식 자리. 전무님이 내일 너 사표 가지고 내 방으로 찾아와. 잘리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전무실로 들어갔는데 이 전무님이 화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근데 사표를 안 써가지고 왔어요. 너 왜 사표 안 써가지고 와? 전무님, 전자회사에 술 안 마시는 것은 사표 쓸 이유가 안 됩니다. 그냥 일이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습니다. 몇 달 후에 이 전자회사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한국은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요, 뭘 하죠? 고사를 지냅니다. 이 대기업에서도 그런 일을 했어요. 간부들 다 모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서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대제머리에다가 절하고 다 절하고 자기의 직속 상관인 전무님도 절을 하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전무님이 또 윽박지를 합니다. 빨리 절하라고. No, 저는 절 못합니다. 빨리 절해. 못합니다. 또 사장이 그걸 보고 사장이 화가 났어요. 너 내 방으로 당장 따라와. 세상 예배가 중단된 겁니다. 그 김 집사님 때문에.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장실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장실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야 임마, 다른 사람 다 너 고사 지내고 절하는데 왜 너만 절하지 않는 거야?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대답이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저 돼지머리에게는 못 맡깁니다. 사장님의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회사를 저 돼지머리에게 못 맡기는 거지. 너만 참 잘했다. 감동을 거기서 받았어요, 사장님께서. 그리고요,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돼지머리에 절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는 절할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고사를 지낸 그 자리에서 면제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방을 나가려고 하는 그 김 집사님에게 사장님이 잠깐만. 근데 너 한 가지는 알고 가라. 너의 직속 상관인 전무, 걔도 교회 집사다. 깜짝 놀랐답니다, 김 집사님께서. 똑같은 교인인데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믿음을 버렸어요.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한 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두려워도 목숨을 잃어도 직장에서 잘려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그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직장 신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직장 신우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분이 그 전자회사에서 10년간 일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 지금까지도 신우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세상의 죄의 물결은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신실한 성도들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가 아니라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신실함은 사명의 신실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도 변함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신실함입니다. 사울왕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변질되었죠. 가룟유다도 조금 가다가 변질되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도 변질되었고요. 아담과 하와도 변질되었습니다. 이거는 신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한 신실함은 어떤 거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세 가지의 사명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게 신실함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이죠, 감옥이라는 게.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감옥 안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려면 변함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 이방인들 교회 개척이었어요. 지금 그 일을 감옥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게 신실함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내가 사도다라는 거 되게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이 계속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 사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사역한 사람들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밖에 없어요, 사도라는 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야. 일평생 거기를 달려갑니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에 휘둘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봐보시면 12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냥 외톨이로 지나다가 인생 마쳤을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12사도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하는 사역이 12제자들 니들이 해야 될 사역인데 지금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만둘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알아두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세상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그를 휘둘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과 오해와 비방과 부정적인 평가가 그의 사명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만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면은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또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결정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예배소서를 기록합니다. 이 예배소서는 유언 편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이제 너는 조금 있으면 죽어, 인생을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안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골로새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지금 적고 있는데 이게 유언이었어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이제 마무리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아멘 했습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소원은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는데 개척하지 못했어요. 그냥 감옥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는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개척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또 하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못 들어가게 하고 유럽으로 선교를 떠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럽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꿈꿔왔던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럽이었어요. 근데 유럽은 사도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도 사도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끝나라고 했을 때, 야, 이거 끝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 아직 젊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 개척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여기에서 끝내야 돼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욕심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콤마만 찍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나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야를 맡기셨습니다. 그 분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기에서 인생을 마쳐. 정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어요. 모세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는 거였습니다. 40년 동안의 수많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세워놨습니다.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요단강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의 사역이 아니야. 여호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고 싶어요.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무리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거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길이, 40년 그 길이 다 약속의 땅이었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이었어요. 비록 가나안 땅을 성취하지 않았어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미 40년 동안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삶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을 정복할 필요 없어요. 이미 3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 삶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게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으로 배달된 타임지를 읽었습니다. 그 타임지에 지미 카터 대통령 93세 대통령의 이야기가 이번 주 타임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지미 카터가 93세에 지금 뭐라고 했나. 그랬더니요, 헤비타트, 집 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인도에 가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온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요, 93세인데 조지아 플레인스라는 도시에 침례교회에 주일학교 반사 있죠. 그 일을 93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지 기자가 놀랍게 그 일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93세가 되었는데도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자기 맡은 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93세 할아버지가. 이게 신실함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일학교 반사의 일, 이걸 93세가 되었지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거대한 사명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큐티하는 것,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 하루하루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거기에 신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 자녀 하나 책임지는 것, 내 주위의 한 영혼 책임지고 구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별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는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고서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은 26살에 선교사가 되었어요. 예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 사역이 미국 내에 인디언들을 섬기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사역했냐면 딱 4년간만 사역을 하시고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 당시는 250년 전인데 미국 땅에 인디언들의 삶이 굉장히 열악했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냥 몰아놓고 집단 수용소처럼 그렇게 미국이 잘못했죠. 그 곳으로 들어가서 데이빗 브레이너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영양실조를 걸린 거예요. 그리고 폐병을 앓아서 29살에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역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딱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리고 폐병이 들어서 그냥 죽은 거예요. 대단한 열매가 없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4년 동안에 일기를 남겼어요. 일기를. 그 일기가 이제 책으로 나온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마지막 5개월을 폐병 들린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면서 쓴 일기를 가지고선 책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선교사님의 4년간의 일기입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몸이 몹시 안 좋은데도 입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더 힘들었다. 빵이 떨어졌는데 구할 수도 없었다. 빵을 얻기 위해서는 15마일 떨어진 곳에 직접 나가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야 했다. 빵을 많이 얻은 경우에도 때로 먹기도 전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거나 하기가 일쑤였다. 어떤 때는 곁에 아무도 없이 며칠을 보내야 했다. 그러면 빵을 구하러 보낼 사람도 없고 내가 직접 가기 위해 숲에서 말을 찾을 수도 없었다. 지금이 그런 상태다. 지금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나는 가장 외로운 항무지에 살고 있다. 영어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음식은 끓인 옥수수와 급하게 만든 푸딩이 전부다. 잠은 집더미 위에서 잔다. 사역은 힘들고 어렵다. 사역의 열매라도 본다면 위로가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슬픈 그분의 일기 한 부분이에요. 폐병으로 피를 토하면서 사역을 하셨답니다. 굶주림과 치유와 싸우면서 혼신을 다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실패일까요?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삶.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그 삶. 이게 언약의 땅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위대한 성공과 성취와 사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가는 이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이 신실한 삶,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사역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것이고,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게으르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일에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신실한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들에 하루하루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